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엉뚱한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방문을 살짝 열면서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독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가상이니까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듣고자 한단다. 평소에 나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나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예수님께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제각각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밤중에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을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조금 바꿔서 이렇게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껏 일생을 걸어서 주님만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정말 제가 주님을 잘 섬겨왔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지난 일생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한 제가 섬겨왔던 지난날의 저의 나날 삶들을 한번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주님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또 막상 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대뜸 저를 혼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니 왜 그렇게 살아왔노?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 꽤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데 저같이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주님께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인생을 논할 때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을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백수를 누린 어르신처럼 인생을 논할 때면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논할 때마다 나는 100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지난날을 과거를 잘 회고하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더러 무조건 나이 들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그 시기에 적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울 때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다울 때 아름답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진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직까지는 웃음이 조금 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나이가 13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0세임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푼수처럼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을 그래도 충분히 살았다고 하면 몇 세쯤 살았다고 봅니까? 그래도 대략 70세 혹은 80세쯤 살았다면 그래도 인생은 충분히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곱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130세를 살았는데 아직 나이를 덜 먹은 것 같소, 뭐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단순히 나이 지긋이 먹은 양반이 그냥 뭐 너스레를 떠는 것, 이런 것이 아니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나날들을 회고하면서 아주 진중하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모질고 고단하고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란 것이죠. 험악한 세월이었다, 너무 고생스러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그렇지만 지나온 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실 다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구심이 든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죠. 근데 조금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통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아주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그는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었더라라는 평가가 있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perfect man이라고 하고요, righteous man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 혹은 의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총 3사람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 제외하고 총 3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둘째 사람은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을 일컬어서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고요. 원어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흠없고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고 참 괴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갔던 일생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욥과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전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실수투성이에 문제 많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1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야곱은
이름 그대로 실패자였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네,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왜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갖고서 한번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첫 시작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보셔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부르신 야곱을 인용하시죠.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말라기 당시입니다. 기원전 5세기 당시에 말라기 당시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남편들이 맹세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여 왔노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2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화를 돋구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불신, 아주 깊은 불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 하나님께 항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이 백성들의 삶도 찾아봐야 되지만 그들 속 안에 있는 속사정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라기 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하나님께 대하여 품었던 원한 혹은 불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마치 이제 그 철봉 같은 걸로 사람을 때린다 이런 신용을 하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 회초리 지나듯이 사람을 강하게 때려갖고 막 상처를 입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말입니다. 막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말한 거죠.
막말이 무엇입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욕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패역한 말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막말을 내뱉고 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나날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될, 모방해서는 안 될 죄악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은요, 누가 뭐래도 악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죠. 대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함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한번 조금 더 깊이 이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는 죄라고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왜 이런 불신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속사정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불만을 품는 것은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불만을 품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다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일지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불만을 품게 되는지 일단 그 사람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진 그 억울함 혹은 속사정을 한 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교만하게 사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덧붙이죠.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지금껏 우리는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껏 무수히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바쳐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다는 것이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불만이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쓰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조리 다 지켰습니다. 물론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그래도 죄인들이었죠.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눈에 겉으로 보이기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토록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이 백성들에게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란 것이죠? 앞서 보았던 말라기 1장 2절 말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진짜 갑갑한 소리지 않습니까? 백날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 섬기는 백성들을 그래도 챙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라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저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간 것밖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이죠? 속이 타고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도대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안 챙겨주십니까? 라고 한탄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정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심정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현듯이 삶에서 종종 내뱉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정말 헛된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손발이 다 닳도록 교회를 섬기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세상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과 소가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란 것은 야곱의 인생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모든 인생은요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괴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자기를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생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좀 편안한 날을 보내야 되는데 왜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들은 돈을 섬깁니다. 집을 섬깁니다. 음식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물론 그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질병에 걸리고 다 고통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나 다 어차피 다 똑같은 세상, 다 똑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거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게 문제거리란 것입니다. 기왕 다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갈 거 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왕 다 고생할 거 돈이나 많이 벌고 먹을 거나 잘든 벌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의 때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고뇌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복을 원하죠.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꾸만 내 인생이 꼬여갑니다. 세상적인 복에서 점차 멀어져 갑니다. 물론 번영신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돈 많이 번다 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가짜 신앙이라고 이미 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전혀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냐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누가 시켜서 그래 하셨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섬김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돈을 벌려고 그랬습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집을 얻으려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양식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소 거북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하등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건 재물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이건 이유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온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만이 쌓인 것입니까? 물론 불만이 쌓일 법도 하죠. 정말 이 정도까지 섬겼으면, 내 손발 다 바쳐가면서 교회를 섬겼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이라도 복 주시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복을 아는 미끼 따위를 던지고 우리를 살살 구슬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기를 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내뱉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의 보배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숨기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실상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이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물론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비록 내 수중에는 돈이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절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뽐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한 사람만, 한 주인만 모시고 섬기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 안 하시고 돌려서 다른 말을 하고 계시죠? 섬기는 것이 곧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사랑하거나 혹은 그분을 중히 여기거나 혹은 그분을 경히 여기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건 재물을 섬기건 그것은 절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긴다. 섬긴다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죠. 자꾸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딱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유일한 만족이시요,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금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질문을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지기수로 죄를 범했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일생을 살았지만 결국엔 단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실패자의 인생,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 그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을 지탱하시고 자기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칠 때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노라. 그러니 내가 어찌 복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야곱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정말 완전했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하십니까? 야곱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만 섬겨왔던 야곱, 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한번 스스로 정직히 자기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심들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끊임없이 의심하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심을 다 내려놓고 정직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 중심에 누가 계신가? 돈이 있나? 명예가 있나? 세상 권력이 있나?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오직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의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 삶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록 성도님들을 욕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외치시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맺으면서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내 안에 내 중심 속에 과연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세상을 섬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돈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의심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